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기능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 우리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실시간 인터넷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여서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기름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셔서 저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기름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길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과 능력을 갖추는 우리 기름교회로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6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로 끝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명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옆에 분들에게 각자 샬롬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셔서 영상으로라도 실시간 함께 예배드려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기름교회는 중대본 방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종식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동호 집사님의 아내이시며 김금배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또 차순희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김원수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장례와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연락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 8월 30일 개역되었던 임시 사무총회는 비대면 예배 전환으로 인해 모일 수가 없어 추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했던 예능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 암송 동상을 우리 강은찬 어린이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모범 어린이 표창으로는 우리 왕윤재 6학년 남자 어린이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보 소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고 계신 고명진 우리 청년이 나와서 특별 찬양 소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연주와 또 가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욱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주로 했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 레트로 옛날 이런 고전이 유행인데 우리 고전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그렇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겠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우리의 권리를 이용할 때가 아니라 권리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잠잠하게 침묵할 때 우리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고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잠잠하고 자숙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모두 다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극률이 타는 불에 던지겠다고 그런 엄포를 놓았죠. 그때 이제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명을 거절했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에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목숨을 걸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왕이 이제 분노가 난 거죠.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전체를 다 호령하던 이 왕, 자기의 명을 감히 어겨 하면서 이 분노가 폭발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에 3장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분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얼굴빛이 막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부모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얼굴빛이 확 바뀐 적이 있나요?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어가지고 딱 할 때 야 안 돼. 어렸을 때 애들이 잘못했을 때 얼굴빛이 바뀌면서 안 돼 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 이 왕이 얼굴빛이 완전히 확 바뀐 거죠. 싸늘한 눈빛으로 얼굴빛으로 확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신뢰했고 이들을 맡겨서 이들을 신뢰해가지고 각 이제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절대 권력을 줬습니다. 신뢰했는데 지금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절해라, 한 번 더. 그랬는데도 지금 거기에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기니까 이 절대 권력자로서 너무나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지나가던 새도 떨어지는, 그런데 자기 말에 지금 거역함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짓밟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믿었는데 저들을 믿고 내가 직책도 주고 높였는데 저들이 나를 배신해? 이런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막 굴욕감, 배신감, 자존감 이러면서 이제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이제 죽여야겠다. 안 돼. 더 이상 쟤네들을 놔두면 내 권력에 대한 도전이 또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이 마음적으로 심정으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빛이 이제 확 바뀐 거죠. 무섭고 비표정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관계가 이토록 좀 매정합니다.
비정합니다. 우리를 총애했던 사람도요, 하루 아침에 우리를 죽이려는 집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목욕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온천하게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리더십이 뛰어난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의 그런 부귀를 누렸던 왕이지만 이 불같은 그 분노에 약점이 있었어요. 확 하는. 그 전에도 우리 같이 말씀 살펴봤지만 오래전에도 자기 꿈 해석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있었던 같이 있었던 학자들과 왕궁에 있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잖아요. 피 바람이 부를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통역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피바람이 멈추게 되었던, 그렇게 혈기가 있고 뭔가 분노가 있었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엔 그 분노, 그 화로 인해서 이제 세 명 다니엘 세 친구들을 즉시 처형하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명령을 내리죠. 20절 말씀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지라 하니, 여기서 용사는 가장 힘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사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막 체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얘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을. 혹시나 이들이 막 발악해서 도망가거든지 막 힘으로 안 그렇잖아요. 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몸부림칠 때 그러지 못하게 딱 제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특수의 정예 이제 군인을 딱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으로 우리는요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무기로 우린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아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그런 속에 배후에 영적 세력, 사단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그런 권세 잡은 자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욱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나가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요 오랜만에 모인 거예요. 각지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지금 다스리면서 각자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라 평지에 오랜만에 이제 모이게 됐는데 여기서 이 모인 이 순간이 이제 죽음의 순간에 닥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손을 잡고, 야, 우리 믿음 잃으면 안 돼. 끝까지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하자.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잖아.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자 하면서 아마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이역만리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포로로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위관직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음란한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섬겨왔잖아. 지금 이런 두려운 것들 때문에, 이 왕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우리 목숨도 내놓을 각오하고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오 단단히 하자 하면서 아마 손잡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과 실전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요, 이 군대에서 이제 총 사격하잖아요. 하면 뭐 앉았사, 뭐 섰사,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포복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습 때 잘합니다. 잘 맞춰요. 그런데 6.25 참전하고 이 월남전에 다녀왔던 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연습 잘하고 이렇게 뭐 사격 잘하는 사람 돼도요, 이 실전에서 전쟁에서 몇 총알이 날라오면요
그렇게 막 겨냥해가지고 영화에서 보면요, 딱 스나이퍼처럼 딱 겨냥해가지고 딱 맞히고 팡팡 쏘고 하잖아요. 딱 숨고 막 그러면서 김상사 날 따라 하면서 날 어머해 막 이러지 않대요.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서요, 고개 팍 숙이고 그냥 위에 총 대고 막 다다다다 이렇게 그냥 쏜대요. 실전과 우리의 어떤 연습은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요, 수없이 우리가 갈고 닦은 믿음의 삶이 없이는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이잖아요. 내 목숨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평상시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때보다 이 성공의 때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주여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오히려 풍요롭고 잘 되고 아무 일도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것은 기도 제목이 끊이지가 않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요,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고위 관직에 있었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 나라에는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없었어요. 지금 따지면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지금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시험 받을 때인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면서 솔직하게 내 안에 드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대충이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대충.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설교 대충 준비하고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대충이란 생각을 가졌어요. 이 목회자인데도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느슨해지는 이걸 봤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의식을 했고,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뭔가 더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비대면을 바뀌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끝내려는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에이 뭐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는데 뭐 야 주일날 뭐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놀러 가지 뭐, 아유 야외로 가기 참 좋을 때인 것 같아, 야외로 가지 뭐, 아이 한두 번 뭐 대충 빠진다고 누가 알겠어, 뭐 그냥 대충 이제 예배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그냥 예배지 뭐.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위기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평상시 때 있는 곳에서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성도님 저같이 그런 마음 드지 마시고, 이 비대면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세상이 어떻게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지켜가지고 아유 11시에도 드리고 뭐 12시에도 드리고 3시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려도 되지, 아니에요. 사람은 정해놓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서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진짜 위기 속에서 이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들도요,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 세 친구들도 두려웠겠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세상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요. 이 바벨론 지역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이라크에서 이제 근무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르브가네살 지금 이제 금선상을 세우고 있는 곳, 이곳이 두라 평지잖아요. 근데 이 이라크에서 일했던 분이 물어보니까 이 근처에요 석유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이 풀무불이 어디서 근원이 됐냐면 이 석유 유전에서 나온 거예요.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전에 있는 곳에 불 붙으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이 불이 안 꺼진대요. 지금 이게 극률이 타는 불이에요. 이 석유가 얼마나 잘 타는데요. 겨울에 이제 캠프파이어나 이런 거 할 때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이제 나무 같은 걸 태워야 되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이게 젖었어요. 또 얼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막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막 종이로 해가지고 막 해도 잘 안 타는데요. 거기에 이 석유를 좀 이렇게 뿌리고 불을 훅 붙이면요, 막 확 타요. 막 무섭게 탑니다. 막 나중에는 막 물을 부어서 끌 정도로 이 석유가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 석유가 있는 곳에 여기서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극률이 타는 불이 있잖아요. 그 화염을 볼 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불 보고 안 무섭습니까? 이런 불이 아니라 그냥 음식 해 먹는 불이라 극률이 타는 불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요, 성경에 다 보면요, 100% 용기와 확신을 갖고 행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나님 붙들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봐도요, 하나님이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어느 곳으로 갈지 몰랐어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자기의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막을 지날 때.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100% 그런 용기와 확신을 갖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요, 두려움어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이 세 친구들도요, 그렇게 반응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고 인연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에게 얼굴빛을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총애했던 이 세 사람을요,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10여 년 동안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평상시 때는 이 선후배처럼 그렇게 지냈던 이 상사가 어느 날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미안한 이렇게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부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참 좋지 않잖아요.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어 가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김 부장님을 좀 인재지만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이 김 부장님은요, 너무나 당황했죠. 평생 동안 자기가 헌신했던 직장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됐대요. 그리고 이게 이 꿈인가 하고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었대요. 말도 더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어서 그 상사는요, 이 김 부장의 컴퓨터랑 짐은 집에 돌아가면 정리해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알다시피 우리 직장은 보안이 철저해야 되어서 내가 짐 정리를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 정리해서 보내주고, 또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퇴직금들을 다 정산해서 은행 계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허둥지둥 피하고 나오는데 그동안엔 자기 정말 동생처럼, 때로는 정말 친형제처럼 도와주고 밀어줬던 이 부하 직원들도요, 정말 그 사람과 엮이기 싫은지 얼굴 빛이 바뀌면서 등을 돌리더는 거예요. 오랫동안 청춘과 세월을 바쳤던 그 회사를 걸어 나오면서 이 김 부장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김 부장님이 당한 일은요,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이나 사람을 믿지 말고요, 오직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나를 죽이려는 존재로 돌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배신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 인연 어떤 그런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친구가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상황은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상황이 하나님을 더 섬기겠노라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전 믿음으로 반응할게요. 믿음으로 반응할게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좀 믿음으로 살게요. 더 기도할게요. 그런데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비대면을 바뀌고 교회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울수록 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속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들이 더 많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의심할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살면서 항상 이런 시험과 맞닥뜨립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죽을 만큼 힘들 때를 맞닥뜨릴 때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한 믿음이 죽고 진짜 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우리의 불순한 믿음들을 찌꺼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얼마나 뜨거웠든지 같이 붙었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정말 뜨거운 불이죠. 그 굴덩이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던져졌을 때 살아남을 확률 0%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유 있게 지금 보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제는 죽겠구나. 아니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죽겠구나. 내 사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지나면 살겠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난 망했다. 0% 가망성이 없다. 예를 들면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서 죽음보다 강한 신앙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절망이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절망입니다. 막 얘기를 들면 막 여론이 막 교회를 폭파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폭파하고 싶었다. 절망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정말 더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이 친근감, 친밀함이 되게 중요한데 같이 식사도 못하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제 끝났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도도 어려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핍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휴지라든지 이렇게 전도할 때 그냥 휴지를 면전에서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우리는 이걸 해야죠. 아무리 핍박이 있고 내가 죽을지언정,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고 구원받았고 그 간증이 있다면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된 사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위축됐던 것을 다시 기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를 구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은 타협하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욕을 먹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감당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오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죽을 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느고를 결국에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만 놔주지 않으시고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게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급히 일어났어요. 이건 원어에 보면요, 튕기듯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은요, 이 체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전복 전쟁에서도요, 앉아가지고 다 지시했지 일어나지 않았던 왕인데요, 지금 이 채통을 무시하고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요, 첫 번째는요, 불 속에 던지자마자 녹을 줄 알았는데 다 녹아버려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박이 그냥 풀려버렸어요. 결박만 풀린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묶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들의 묶임이 자유하게 될 것처럼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픔으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로, 병으로, 자식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로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것은요,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잔혹한 군주인 느부갓네살이요, 압도할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아들 같다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고난 속에, 풀무 속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역설인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였던, 그 풀무 속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 세 친구에게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신실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풀무 속에서, 걱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행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후에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아멘.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싸우면서 전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주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또한 예배에 대한 위축되는 두려움,
앞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을 아는 자를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달려가 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데 참 믿음을 보이기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론과 또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린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는 비대면 속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길 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